오늘 본문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쉼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죠. 바쁘면 바쁜 대로 짐을 지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짐을 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긴 쉬어도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쉬면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그래야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의 무게를 내가 더 이상 받지 말아야 그래야 이 쉼을 쉴 수 있는데, 이게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방법도 모르고 짐을 사실은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려놔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명한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인근 주민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뭔지를 함께 봅시다.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이제 마을들 이름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 뒤에도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들 눈에서 똑똑하게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장 큰 권능을 행했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연적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자연 세계에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연 세계에 개입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말하자면 이 물질 세계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존재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일을 행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시는 기적들이 있으신가요? 특히 기적을 정말 간절히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참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일 겁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여러 병원들을 전전긍긍해도 더 이상 의료 기술로는 고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질 세계의 어떤 기술과 의술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내가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기적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들을 행해 주시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기적들을 충분히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들도 보면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보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일상처럼 기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요, 일상이 된 기적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똑같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그렇게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떠오르고 지고 또 다시 떠오르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태양계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조금의 오차라도 발생이 되면 그러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저절로 이게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세상에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저도 죽을 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때 한 5cm만 차이가 났어도 저는 차에 치여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간발의 차로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럴 때를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진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책망하셨어요?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많은 그런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너무 답답할 때 고구마 먹은 심정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2개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정말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런가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기적 때문에 막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감동이 사라지고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기적을 바라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해결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건 우연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도 보고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기적은 원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단지 자기가 원하는 기적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건만 오늘 본문 12장 우린 본문 뒤에 있는 12장 38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도 기적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뭔가요,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회개를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회개의 반밖에 안 간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려면 더러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증거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 눈앞에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느 날도 어부니까 밤새도록 저 바다에 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호수.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 그물이 무거워서 그걸 끌어당기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끌어당기면 피곤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피곤한 건 뭐예요? 그물이 가벼울 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당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아침에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그물을 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물 씻는 거 그만하고 다시 그 그물 들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그물 같지 않아요. 옛날 그물은요. 그 당시 그물은 배실로 짠 그물이래요. 그러니까 좀 흰색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 그물을 내린다고 합니다. 낮에 훤히 보일 때는요, 물고기들도 그 그물들을 다 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대요. 더구나 깊은 물에서는 그렇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요구를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잔뼈 굵은 베드로가 봤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실은 제가 헛수고 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정말 훤히 보이는 그물들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게 한꺼번에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물 안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끌어당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 어떤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직업적인 일을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놀라운 수확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그리고 와, 드디어 내가 성공한 어떤 그 직업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면 성공한 어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께 동업을 제안하는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에 가득 고기를 싣고 돌아온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자연의 모든 질서들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물고기가 이토록 말씀대로 했더니 많이 잡힌 이유는 이들이 이 물고기들이 이분에게 순종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고울들도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고울들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앞에 거룩하신 분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면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초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기적 자체를 구경한 그 즐거움, 그 놀라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몸 상태, 병원에 가면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주죠? 엑스레이를 찍어요. 또는 MRI를 찍어요.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다 보여줘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본질 자체, 남도 몰랐지만 나도 몰랐던 나의 실체,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참빛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외눈박이 마을에 들어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노출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땅한 반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셔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깨우치시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많은 권능과 기적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어째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어째서 회개하지 않느냐. 어째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보든 못 보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께 돌아가면 참된 안식, 그냥 잠 많이 자는 거 말고, 그냥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는 거 말고, 그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까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진짜 안식, 진짜 쉼, 이걸 늘 경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맛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사람도 잘하는 거지만요,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야 믿었던 도마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부활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런 뜻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적을 직접 보든 못 보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드디어 비로소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짐이 내려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쉼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면 멍에로 설명하셨어요. 29절을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영상이나 TV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촌에 가면 농사를 지을 때 논이나 밭을 갈 때 소가 이렇게 끄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땅을 막 가는 거, 끄는 거. 그 끌기 위해서 이 목에 이렇게 찬 나무로 된 그게 멍에입니다.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맨 다음에 거기에 수레나 쟁기를 다는 거죠. 멍에를 맨 가축은요, 이 멍에 뭉에반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멍에가 끝이 아니에요. 이 멍에에 땅을 가는 쟁기나 짐을 지는 수레 이런 것들을 이제 메고 땅을 갈거나 또는 그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마치 이런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짐을 끌어가는 이런 가축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무거워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이런 말들이 매스컴을 통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다시 말해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상 낙원처럼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향을 말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뭐 여러 피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지상 낙원을 꿈꿨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돌파했을 때가 1994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온 나라가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했다고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작년 2018년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24년 만에 3배로 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죠. 저렇게 아빠를 간절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를 저렇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3만 달러를 작년에 돌파했는데 살기 좋다는 사람보다 살기 더 힘들어졌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아졌어요. 우울증, 열등감 지수 훨씬 높아졌습니다. 못 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산업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 어떤 지상 낙원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세상이 발달할수록 점점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냐 하면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점점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산업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많이 자고 좋은 데 다녀와도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잠깐 멈추는 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또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자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탄탄대로인가요?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나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요.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먼 멍에에 예수님의 멍에를 더 얹어서 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쉬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종교적인 의무들을 막 지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들을 막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오면 더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마리의 가축이 혼자 멍에를 매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 소 한 마리가 쟁기 하나를 메고 가는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보통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매요. 나란히 같이 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 그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면서 그 멍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요, 내 인생의 짐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쉼을 얻으려면 내 짐을 완전히 내팽개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짐을 다 예수님에게만 지우고 나는 아무 멍에도 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지워지는 거죠. 반반씩 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훨씬 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멍에를 함께 매시면 우리는 아무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힘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믿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짐이 배가 돼요.
짧게 좀 이렇게 쭉 훑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맺는데, 내가 막,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세 번째인데. 예, 아무튼. 내가 막, 앞서가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앞서갔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너무 숨가쁘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요, 새로운 트렌드가 잠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느리게 살기. 그래서 그때 그런 책들도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게 사느냐 느리게 사느냐 어느 게 정답이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빠를 때는 빨라야 돼요. 근데 느릴 때는 느려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가야 돼요. 그러나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절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 때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함께 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함께 멈췄어요.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추어서 하루 지난 다음에 가면 또 하루 만에 갔어요. 그러나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머물렀어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속도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자 하시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멈추자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두 번째인데 세 번째,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향. 같은 멍에를 맨 두 마리의 가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맬 때, 그럼 예수님 내가 가는 쪽으로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그 짐의 무게를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짐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기고 싶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짐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빠르게 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자기 짐을 자기 생각과 계획과 방식대로 지며 살아왔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에 굉장히 서툴러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빼도 그분이 해주시는데, 근데 이게 내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서툰 거예요. 저는 때로는요, 누워서 잘 때, 내가 힘을 주고 있구나. 그냥 누워 있는데 힘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있는 힘을 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간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누워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투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같은 멍에를 함께 지고 갈 때,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힘 빼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짐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하나씩 터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빼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함께 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힘을 빼도 돼요. 근데 이게 잘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도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사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직 잘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힘 빼고 예수님께 맡기며 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